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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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이죠. 12절에서 19절 내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6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Lord was merciful to them.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편에서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구원의 일부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원의 일부로 보지 않고 심판으로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면 엄연한 심판이죠.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실이 구원으로 얽힐 수도 있고 심판으로 또한 읽힐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떤 분이 간경화로 투병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경화 투병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한참 목회할 나이에 목회 현장에서 떠난다는 것, 젊은 나이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산다는 것,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그래요. 가족에게도 굉장히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면으로는 지나놓고 보니 축복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상실과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귀한 보물들을 발견하고 믿었답니다. 투병하는 동안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셨대요. 그분은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을 뜨셨답니다. 또 아들의 간이 자신의 몸에서 숨쉬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받았다고 하네요.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사랑이 자신의 안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대단한 감동이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있는 한 제 안에 아들의 간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받은 소중한 사랑을 늘 기억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이 행복해하고 감사할 것이고 아마 자신의 몸에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흔적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한 축복이었다. 자신의 투병 생활들이 모든 일도 그래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실이라 해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와 가치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 각도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앞에서도 보아야 하고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고 위에서도 내려다 보아야 하고 아래서도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또한 멀리에서도 보아야 하고 가까이에서도 원근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한 관점에서 보면 안 돼.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보아야 하고 소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아야 하고 롯의 입장에서도 또한 보아야 합니다. 또 가시적으로도 보아야 하고 미시적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이해가 따라오겠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시적으로 봅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심판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으로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아주 심각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 오해는 아주 보편적인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거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심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는 것은 오직 죄악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오직 사랑할 뿐입니다. 구원할 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죄로 짓밟힌 삶을 회복시키고 죽음에 붙잡힌 생명을 건져내겠다고 밝히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사랑. 또한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자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나 그런 분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생명을 멸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뒤엎으셨어요.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이런 심판이 있었을까? 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몰아넣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의를 혐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거부하고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은 정말 남에게 못할 짓 안 하면서 깨끗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깨끗함과 선함을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함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귀감이 된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아무리 반듯하고 또한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함에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옳음과 선함은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죄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것은 죄죠, 모두 다. 그렇다면 죄와 하나님이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는가? 생명을 거부하고 사랑을 외면하는 자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그러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가 없겠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도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우리 내용 읽었어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죠. 19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멸하시는 소돔성에 오자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구 가까이 오는 상황과 비슷해요. 태양이 만일 지구 가까이 온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구의 모든 것은 태양의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흐물흐물을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끔 녹아내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그러했다.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는 온갖 죄가 가슴을 기승을 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그 형체를 잃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자 죄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순간에 녹아내립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닥친 멸망의 실체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은 내당초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다.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노아 시대의 멸망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과 갖가지 가축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운데서도 최대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도착할 때까지 소돔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롯과 두 딸은 왜 구원받았을까? 소돔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과 두 딸은 소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끌고 재촉하면서 성을 떠나야 했을 만큼 그들은 마지막까지 소돔성을 떠나는 일을 지체합니다.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소돔 사람과 달랐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롯의 사위를 비롯한 소돔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반면에 롯과 그의 가족은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하게 다른 점. 롯과 그의 가족은 적어도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소돔성을 떠나는 결행을 합니다. 비록 천사의 손에 이끌려 떠났지만 천사의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것. 여기서 놀라운 진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듣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반면에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성을 떠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돌아보고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되기는 했어요. 소금 기둥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떠난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들과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죄가 있었지만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사위들도 딸들처럼 믿고 따라 나셨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어땠든 간에 롯과 두 딸처럼 아마 구원을 받았을 텐데 아들뿐 아니에요. 노아도 물론 온 세상을 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들뿐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가 전하는 멸망의 소식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도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자신의 옳음과 선함을 통해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롯과 두 딸도 옳음과 선함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롯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옵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잠깐 보도록 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한 엑사람인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옵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도 보면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주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29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부신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29절에도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죠. 롯과 두 딸은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건져짐을 받은 삭신 사망에 삭혀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롯과 두 딸에게는 어떤 구원의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들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열심과 헌신에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의 현실, 멸망의 현실을 본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처럼 역설적이라는 것, 멸망한다는 소식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됐다는 것, 놀랍게도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죄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오히려 멸망이 있을 뿐이다. 바울도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그러면 죄가 좋은 곳일까?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아요. 죄의 삭은 멸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죄의 삭신 사망을 보는 것은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신 사망의 실체를 보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와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절대 허무와 절대 절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절대 허무와 절대 절망을 보아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죄에 갇혀있는 자신을 보아야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옳음과 선함으로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진실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특히 자신의 존재와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절대 절망, 절대 허무, 절대 죄악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현재의 삶이 그 구조나 체계나 방식에 있어서 막혀 있다는 것, 그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구원은 영영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인류에게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의 죄를 보라고 체근하시는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와 삶이 죄악의 도움으로 하고 있다는 진실을 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꼼짝 못하게 길들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 구원하기 위해서 바라보라고, 깨달아 알라고,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는 것.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신앙의 핵심.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감사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분 간경화를 치료해주지 않을 때, 목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영적인 어둠에 빠질 때도, 심지어 죄에게 짓밟혀 으깨어질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도 신기할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 이거는 어떤 면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안 좋은 세상, 악의 세상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세상인지,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인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분이 만든 세상이고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 세상을 저주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는 것. 소돔의 멸망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사랑과 구원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었다. 모든 일은 하나됨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흔히 병고침이 구원이고 질병은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은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기도 응답은 사랑이고 응답 없는 것은 거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병고침이나 질병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기도 응답이나 응답 없음은 다 사랑 안에 있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고침이나 성공이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병고침과 질병, 성공과 실패, 기도 응답과 응답 없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구원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온갖 일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아주 신묘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철수된 적이 없다. 이 진실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세상에 멸망한다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